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깃부분을 읽어가는 그리스도는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은 사역자로서 디모데가 가져야 할 자세를 권면하면서 또한 사역자를 양성하여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의 계승이죠. 복음의 계승이 이렇게 디모데에 준 명령대로 이루어져서 실제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기본 자세는 3절 이하에 좀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복음 사역자는 좋은 병사입니다. 그리고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가 좋은 병사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는 사람. 병사가 좋은 병사 누굽니까? 전쟁에 나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전쟁의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 그런 것처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오는 법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4절에 그 병사, 좋은 병사 되는 자세를, 복무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가 아니라 자신을 모집한 자의 뜻에 따라 움직여감으로 좋은 병사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좋은 병사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자 마음을 들이고 생활을 다듬어가는 자가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경기하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경기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늘 반칙이죠. 그러면 탈락하고 지게 되어집니다. 사역자는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따라 수고함으로 마치 경기하는 자가 경기의 원칙을 잘 따라함으로 승리도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되었다면 주님께 정하신 뜻과 원칙에 따라 행함으로 모집한 자인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거로 인해서 승리의 관을 얻게 되는 이치를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6절 볼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수고하는 농부는 그만 수고를 했으니까 얻어진 곡식을 자기 몫으로 먼저 받게 되어지죠. 수고하지 않은 농부는 그 자에게 먼저 곡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것이 있어 그에게 혹시 남겨주거나 또는 팔거나 할 것이지만, 수고하는 농부가 자기 수확을 먼저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에게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농부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께 그들에게 상을 줄 것이라. 7절 보죠.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금 이 이치가 얼마나 감명하냐. 수고하는 농부에게 곡식의 보상이 있듯 주의 말씀에 따라서 법과 합당한 경기대로 경기하는 경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것이 마땅하니 이것을 기억해보라.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면 네가 총명하리라. 즉 7절 하반절에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이 주신 지금의 교훈을 깨닫고 모든 사에게 지혜롭게 행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총명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이러한 지혜와 총명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실이라는 자를 기뻐하시고 모든 복음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뜻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은 어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영광은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뜻과 원칙에 따라 복음 사역을 수고하게 되면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당부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꼭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를 일깨웁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으로 오셨으니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러나 육체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나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 생명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 또한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또 감격하여 다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메인바가 된, 즉 복음으로 억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8절, 9절 볼까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매였다고 해서 나를 통하여 전하고 오셨던 복음 사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말씀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인내로 자신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절, 왜냐하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바울은 견디는 겁니다. 고난을. 모든 택함 받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보낸 줄 알고 이 고난을 참아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을 참는 것은 그 복음이 그들에게 닿아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실행하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므로 어떤 고난도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광은 바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11절에 부활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11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주와 함께 살 걸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있으니 12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부활한 자가 누리는 왕노릇이니 죽음에 대하여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전에는 우리의 왕노릇했는데 이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주와 함께 있으므로 도리어 죽음에 대해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쁨이 없을지라,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12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주님을 믿지 않고 부인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만일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의지하게 나가게 되면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서 끝까지 약속한 바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신다. 그런 자들에게 부활과 죽음에 대한 왕권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므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넉넉히 끝까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으므로 끝까지 낙심치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러한 복음을 전할 복음 사역자가 가질 태도는 어떤 것인지 14절부터 그 설교가 나옵니다.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라.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결코 옳다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에 힘쓰느라고 나타나는 연구와 또 골몰과 또 의견 나눔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야 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고 말다툼을 행하며, 그렇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진리를 분별하는 일로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말씀의 사역자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자로 서 있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경계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다툼하고 하는 일을 피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말씀 자체 일꾼 서기로 인정받기를 원하라. 그러므로 이런 일을 위해서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단 사설을 경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진리 써놓은 것이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런 자들은 다 교회 안에 이단 사설이요 잘못된 일을 참 말이 옳은 것처럼 말다툼하여 다시 퍼뜨리는 겁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처럼 이단 사설이 발흥하면 진리에 관해 그들이 그릇돼서 부활이 지나갔다고 회방하고 자꾸 거짓피니까 교회가 잠깐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서 능력 안에서 끝까지 인내로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19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쓰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할 때 견고한 터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 즉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섰으니 인침이 있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도장이 탁 찍힌 거예요. 이건 내 소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이 꽉 찍힌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아신다 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즉 교회에서 주의 이름이 불러지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불의에 떠날저다 라고 했으므로 교회가 견고히 서가는 길에 회방되는 것은 바로 불의요 부정함이요 그런 것들이에요. 불의와 부정함이라는 것은 다 뭘까요? 이단 사설, 진리를 거슬리는 악한 그 이단과 같은 거짓된 가르침에서부터 교회가 불의를 이렇게 견고하게 지고 순결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 타락에서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견고하게 하나님의 인침, 소유를 받은 자로 서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 아신다 한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20절을 볼까요?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이 원리에 대해서 말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는 뭐 그냥 무조건 천하게 써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천하게 쓰기보다는 귀하게 쓰임받기를, 또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영화롭게 할수록 귀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까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 깨끗이 할까요? 거짓된 이단 사설 같은 헛되고 망령된 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하고 다시 한번 진리 위에 확고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악행으로부터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모든 도덕적, 영적 악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여 진리의 말씀에 확고히 쓰고 도덕적 성결을 이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이 뜻에 쓰임이 합당한 대로 그를 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지 말할 것이 있어요.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이 정욕을, 여러 가지 정욕의 대상은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성실한 욕망과 욕구와 바람을 벗어나는 그러한 정욕, 헛된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성도는 성도끼리 교통해야 합니다. 믿음이 신실한 성도와 서로 함께 교통하기를 기뻐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함께 따르라고 했었습니다. 즉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다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을 구하고 실현해 나가는 일은 혼자 힘으로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함께 나아갈
믿음의 영적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와 함께 더불어서 교통하며 이렇게 이루어가기에 나갈 때 그들 사이에 없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23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 것, 어리석고 무식한 가지고 내가 옳으니 막 다투는 것, 그런 것들이 이 가운데 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버립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이렇게 서로 어리석고 무식하게 내 말이 맞다고 우겨대고 각각 서로 이렇게 말다툼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요? 말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말다툼이 서로 다른 변론, 무식한 변론 때문에 말이죠. 논쟁과 다툼은 타락한 인간의 기본값이죠. 타락한 인간의 기본값은 논쟁과 다툼입니다. 이러한 논쟁과 다툼은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변론에 따라서 무식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자가 이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요. 마음을 절제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또 가르치길 잘하고 또 잘 참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25절, 그러나 이렇게 온유하고 가르치길 잘하고 잘 참지만 만약 그래도 복음을 거역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훈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훈계를 할 때 25절에 온유함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는 것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훈계하는 목적은 저들에게 회개케 하는 것이요,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요, 그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 훈계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거역하는 자를 돌이켜 훈계하여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 그 훈계를 해야 합니다. 훈계해야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훈계는 온유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나왔던 말대로 얘기하면 다툼과 논쟁으로 훈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툼하고 상대가 또 말하고 또 싸우고 그런 식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요, 온유함으로, 그러나 권위 있게 복음의 정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훈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저들로 하여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른 자들로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믿는 자의 신앙적인 이유고, 또 신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에 대한 바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내일 다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